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친구들도 있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서로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지난주에 들어왔어요.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계기는 우리 일본에 이제 GMS라고 제가 속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선교단체에 이제 지부가 있어요. 지역별로 지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동경에서 도쿄에서 오른쪽 디즈니랜드도 있고 나리타 공항도 있는 이 행정구역 치바현인데, 거기에 한 30여 명 정도 선교사님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지부장님이, 새롭게 되신 지부장님이 여성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일본 사역하시면서 우리 지부 선교사님들 수고하고 애쓰는데 한국에 제주도 여행 좀 시켜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본인이 지부장이 되면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대요. 지부장이 딱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과 비전을 실현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 10명도 되지 않은 그냥 가정집 거실에 개조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일본 교회죠. 일본인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일본인이니까 우리나라를 선교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지부장 선교사님이 지부장 되셨는데 그 마음을 듣고 들으면서 그 여행 경비를 제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못 오시고 사정이 있어서 한 19명의 선교사님들이 제주도로 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깨끗한 호텔에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고국의 본토는 아니지만 제주도지만 또 제주도에서 즐거운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거의 한 2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조금 일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 와서 한 주간 그렇게 지내고 여러 교회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특별히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나눴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보면, 18절, 예수께서 다가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임팩트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러분 첫 장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늘 설교 메시지 주제를 임마누엘 선교했는데, 지금 본문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의미를 번역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태복음 첫 장에 이 임마누엘이 있어요.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마태 저자가 인용해서 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실 텐데 처녀가 잉태할 텐데 그분이 임마누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소망 없는 죽음의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예언하며 말씀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33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딱 옆에 있으면 어때요? 안심이 되지 않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 옆에 다 붙어 있는데 엄마가 일하러 가면 어때요? 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죠. 엄마가 빨리 돌아오면 다 현관부터 뛰어나가서 뭘 하다가도 다 놓고 나가서 아빠를 끌어안고 그 옆에 다 붙어 있으면 어때요?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게 함께 있는 거잖아. 그죠? 있는 거. 엄마가 특별히 막 요리를 해주고 뭐 지금 뭔가 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의 존재가 행복한 거야. 아빠의 존재가 나와 함께함으로 행복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너무 감사한 건 엄마 아빠는 때로는 떨어져. 일하러 가기도 하고 우리가 커서 또 어디 뭐 유학을 가고 외국을 가고 뭐 또 대학생이 되고 또 결혼하고 살아가면 엄마 아빠가 떨어. 어느 순간에는 엄마 아빠가 또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또 떠나. 늘 몸으로 부딪히던 그 엄마 아빠의 체온이 언젠가는 느끼지 못하는 그 떠남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이들처럼 그냥 딱 엄마 옆에 딱 붙어 있는. 하나님이 다 우리 옆에. 하나님께 우리가 다 붙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짝 떠나는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셔요. 옆에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나.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때로는 엄마 아빠는 사랑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다 주지 못할 때가 있거든. 군대 간 아들을 보내놓고 그 아들 옆에 있고 싶지만 엄마 아빠는 물리적으로 그 옆에 갈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 곁에도 항상 함께 계셔요. 제가 20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좀 방황을 하다가 딱 만날 때 제가 가장 크게 정말 큰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 나는 하나님을 떠났었고 방황하고 살았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죄악의 길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더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그 사랑으로 느껴져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고 났더니 그 자리를 일어나서 세상이 다 달라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이 복된 사람, 이 복된 소식을, 이 행복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까지 갔네요. 그래서 16년이 됐습니다. 안나가 지금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데 3살 때, 예준이가 1살 때, 둘이, 4식구가 함께 동경으로 일본 땅에 갔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가장 크게 하나님한테 배웠던 선교가 뭘까?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은 무엇이고 선교는 뭘까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경험적으로 알려주신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2009년에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이 됐어요. 여러분 날짜는 잊으셨지 모르지만 3월 11일 오후 한 2시 45분경 동북 지역에 일본 북쪽의 동쪽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9도 정도 동북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와서 쓰나미 높이가 아파트 10층 건물 높이로 거대한 쓰나미 벽으로 공항을 휩쓸고 서 있던 비행기들을 막 밀려가게 하고 집들을 무너뜨리고 목조주택으로 된 그런 해안가의 집들을 다 쓸려가고 자동차도 쓸려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갑자기 뉴스에 들려오는데 그 파도에 의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 소식이 뉴스에서 막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 시간에 많은 외국인들은 비용에 상관없이 살 수만 있다면 비행기 티켓을 사기 위해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나라로 떠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대기하는 모습들도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일반 핸드폰들은 다 차단이 됐지만 정전도 되고 근데 인터넷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SNS, 카톡 이런 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카톡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이폰 가장 먼저 나왔을 때가 저희가 딱 일본 갔는데 아이폰이 처음 나오더라고요. 무료로 주길래 이제 아이폰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당시 제가 카톡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선교 단체마다 인터넷은 되니까 접는 전화 쓰지 말고 반드시 스마트폰 준비하고 만약에 재난 시에는 SNS로 주고받으면서 피난을 어디로 할지 서로의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쓰라고 하는 지침이 내릴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터넷 전화 옛날 070 전화를 이제 한국에서 가면서 가지고 갔거든요. 저녁에 막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파송교회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김진환 목사님이 목사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텔레비에서는 방사능이 터졌다고 하고 뭐 집에서는 막 찬장이 쓰러지고 막 건물이 흔들리고 지금도 여진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중에 제가 이럴 때일수록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살러 왔나? 갑자기 그 상황이 돼서 선교사는 죽으러 간다고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죠. 그 전까지는 일본이 선진국이고 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이 선교지인가?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한국 선교 역사에 일본은 선교지로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카운트하지 않아요.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일본이 진짜 선교지가 됐군요.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권사님, 집사님, 아는 분들이 전화가 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의 전화가 가장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가 일본을 떠나기 전 한
4년 전에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시고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이제 미국 가서 사역하고 있고 지금 이제 부목사로 한인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미국 가 있고 큰 아들은 일본 선교사로 가 있고 혼자 살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5살 때 저보다 4살 어린 1살 동생을 세상을 보내는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니까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뉴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돌아와야 되지 않냐고, 돌아오라고. 근데 제가 그때 전화 통화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겠다고 한국을 가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교통사고라도 데려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전쟁통에서도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아무 말 못 하셨거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혹시나 오라고 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세상을 떠나면 둘째 아들도 가슴에 묻은 아픔이 있는데 장남 첫 아들도 그렇게 혹시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내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으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셨던 분 계시겠지만 아이카오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한 20명 정도 일본 분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있었는데 새롭게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2년째 됐는데 언어가 잘 안 돼가지고 가자마자 환율이 1,600원, 1,500원 월세 외국인한테 줄 집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내밀고 그리고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이거 하나입니다라고 내밀었는데 14만 5천엔 환율 계산하니까 240만 원. 딱 일본을 떠나고 나니까 후원금이 딱 그 정도 들어온 월세를 내고 나면 전기세도 낼 돈이 없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더라고요. 훈련으로. 그러는 가운데 언어학원은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이제 좀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2년이 됐는데도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언어학원에 선교사는 50%를 해준다는 데가 있어서 소개받고 갔습니다. 거기서 공부한 수업 시간에 오후 2시 45분 금요일에 지진이 난 거예요. 저희 가족은 이제 12층 아파트에 있었고 거기서 흔들려. 점심에 김밥 싸다가 유학생 두 친구가 있었는데 김밥 싸다가 흔들려서 그 밑에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합니다. 유학생 친구들한테 야 마지막 우리 천국 가서 보자.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해라. 그리고 안나 예준이랑 어린아이들하고 찬장은 막 다 쓰러지고 삐그덕삐그덕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 2시간 걸어서 집에 간 거고 주일날이 돼서 여느 때와 같이 못 알아듣는 일본어를 들으면서 이제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애는 청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안나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아빠 직업이 뭔 얘기하면 청소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난 40대 후반에 일본인 성도님이 문을 열고 교회 예배를 참석하려고 딱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가 보이니까 저희 아내한테 달려가서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일본 사람 잘 통곡 안 하잖아요. 텔레비 보시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족이 막 쓸려가고 죽었어도 뭐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뭐 쓰나미가 나고 해도 대놓고 막 통곡하지 않거든요. 잘 절제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일본인들의 성향인데 그분이 막 통곡 꺼이꺼이 울면서 떠난 줄 알았다고 있어줘서 고맙다고 있어줘서 고맙다고. 이분은 텔레비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막 떠나니까 주일날 가면 안성교사네 가족도 갔겠구나 생각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있는 거야. 있으니까 끌어안고 우는.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일본인들의 특성의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일본인들
자기끼리 일본 사모님한테 가서 끌어안고 울지 않았을까? 불과 2년밖에 안 된 외부인이잖아요. 외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주변에 늘 있는 사람들은 같이 겪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가까이 있는 옆집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절제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성향이. 그래서 외부인들을 만나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오픈하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편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인들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 오히려 말을 터놓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우는 거야. 저는 그 두 마디가 저에게 큰 선교는 뭘까? 우리 아이카오 목사님이 제가 딱 가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 출신이니까 뭐 일본 동경 공대 출신이에요. 공업 화학과 선생님이었고, 선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학문적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이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 사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갸우뚱하시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서 나중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안선교사가 했던 그 얘기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언어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 도와서 옆에서 서포트하고, 단기팀들이 오면 같이 기도하고, 그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는 중에 그 쓰나미 사건을 통해서 그 자매님이 있어줘서 고맙고 떠나지 않아줘서 고맙고, 제가 그냥 일명 이게 존재적 선교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고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죽음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마음이 교감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구나. 이것을 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 굴곡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일본에 있는 것이 맞을까, 맞게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분의 두 마디가 저에게 계속해서 있게 하시는 이유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는 사인이 없기에 계속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또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열매들을 못 맺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있고, 또 때로는 그 자매님의 고백처럼 떠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있어줘서 고맙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선교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냥 존재해 주는 것, 옆에 있어 주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과 평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그들과 있어 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들도 또한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도 서로가 배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도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승천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며
승천하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가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떠나서 살아가는 이제 안나도 오사카로 이제 대학을 가고 예준이도 자기가 도전을 해서 미국으로 또 고등학교 2학년을 미국으로 갔는데 떠나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쫓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살까? 저희 어머니 고백이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예수 안 믿는 그 군 장병의 엄마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아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의지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질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대선교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일으켜야지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임 오버 전부.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분이 너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하라는 마지막 승천하시며 지상 대명령 선교 대위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열매이고 결과일 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그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 걸어가고 때로는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에 뒤꿈치를 잘 쫓아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러한 제자 삼는 역사는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내가 제자가 될 때 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에 우리 모두 들어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저는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 안 나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딱 한 가지 목적 너희들이 자라면서 다른 건 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면 좋겠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 그게 바로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희들을 제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 엄마 아빠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너희들을 돕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청소년들도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 있어요. 좋아하는 것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만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길을 놓지 않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제자 삼게 하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게 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로 성장하며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